Okay, we're talking about the Exodus era. The Exodus was the mass movement of the Israelites out of slavery in Egypt back to the promised land in Canaan. It was not an easy movement. The Pharaoh of Egypt did not want them to go, and he threatened them with military retaliation. The miracles God performed during this time are among the most spectacular recorded in the Bible. The Nile River turned to blood. Shepherd's rods turned into snakes. The firstborn of every Egyptian household died, and the Red Sea parted to allow the Israelites to cross over on dry land, escaping the Egyptian army. That firstborn, by the way, was the firstborn son. So if you're a firstborn and you're a daughter, you were safe. See, God judges the men, not the women. Okay. 바로 왕이 이스라엘 지파 12지파를 노예로 삼은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노예로 거의 400년간 살다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자유인이 된 거죠. 그것을 이제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출애굽 때 이 노예들을 바로 왕이 순순히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이제 징계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바로 왕이 장자 재앙을 겪고 자기 아들이 죽자 결국 이제 하나님과 모세에게 무릎을 꿇는 거죠. 그리고 보내준 것이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집트를 탈출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과 야곱을 모르는 애굽의 세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백성들보다 강하고 많아지는 것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고 결국 모세와 아론은 왕을 만나러 갔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니 나의 백성을 보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바로왕에게 말하자 바로왕은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내 하나님을 모른다. 라고 말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보다 더 힘들게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끔찍한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바로왕에게 말하게 하였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형 아론을 만나 호렙산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전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바로왕에게 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시니 그들이 3일 동안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보내주시오. 보내지 않으면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친다고 하셨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라도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 보내지 않겠다. 라고 화를 냈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더 힘든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자 아론이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니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습니다. 바로의 마법사들도 역시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지만 아론의 뱀이 마법사의 뱀을 삼켜버렸습니다. 바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보내달라고 말을 해도 듣지 않자 모세가 지팡이로 강물을 쳤습니다. 그러자 모든 강물이 피로 변하여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물은 피로 변하지 않았고 깨끗한 마실 물이 있었습니다. 바로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자 두 번째는 개구리로, 세 번째는 이, 네 번째는 파리, 다섯 번째는 전염병, 여섯 번째는 부스럼, 일곱 번째는 우박,
8번째는 메뚜기, 9번째는 어둠으로 재앙의 벌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10번째는 사람의 첫 아들과 짐승의 첫 새끼까지 죽게 하셨습니다. 이때 모세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며칠 안에 하나님께서 10번째 마지막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이때는 바로가 너희를 보내줄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순종해야만 한다. 한밤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집집마다 지나갈 때 애굽 가정의 처음 낳은 자식은 모두 죽게 될 것이다. 바로 왕의 첫째 아들까지도 죽게 되며 심지어 짐승들의 첫 새끼까지도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가 명한 대로 행한다면 너희 가족들은 안전할 것이다. 1년이 된 순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양의 피를 가져다가 집의 대문 좌우 문설주에 발라라. 그리하면 죽음이 그 집을 지나칠 것이다. 그리고 양을 굽고 요리하고 식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떠날 수 있도록 의복을 입은 채로 서서 먹어라. 금, 은, 보석 등 귀중한 물건을 챙겨가지고 가도록 준비해라. 그날 밤에는 누구도 집 밖에 나가서는 안 된다. 천사가 밖에서 도는 중에 만나면 죽음을 당할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한 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날 밤 천사는 어린 양의 피가 발린 문들을 보면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애굽 왕을 비롯하여 그의 백성들의 집에는 첫 아들이 죽고 짐승의 첫 새끼도 죽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왕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내 말대로 백성들을 데리고 떠나라. 소도 양도 데리고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라고 말하자 모세는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날을 죽음이 그냥 지나갔다는 뜻으로 유월절이라 부르고 기념일로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어 쉽게 홍해 앞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집트 시민들은 그 누구도 양피를 문 앞에 바르는 행동을 취하진 않았습니다. 양을 제물로 삼고 양피를 발라 동족임을 확인하고 결속을 다지는 데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고 어둠이 이집트 전역을 뒤덮죠. 암흑은 이집트 왕국 멤피스까지 들이닥치는데 왕실의 촛불도 꺼져버리고 파라오 람세스의 장자 또한 이 불행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이집트에는 자식을 잃은 부모의 통곡 소리가 가득 찼죠. 다음 날이 되고 람세스는 군부대를 이끌고 모세가 있는 고센 땅에 들이닥칩니다. 이집트 군대와 히브리 민병대가 대치하고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람세스와 모세가 걸어나와 마주하죠. The children died last night. No Hebrew child died last night. Go. Every one of you! Back to the homeland of your dreams. Let go! 모세는 자신의 유배 경로를 검토하며 시나이 반도 남쪽 모질 경유한 여정을 40만 명이라는 엄청난 인파를 이끌고 이집트 고센 땅을 떠나게 되는데 로마에서 이집트를 가리키던 아이깁투스의 한자 음자 표기가 애급이라 노예들이 대규모로 이집트를 탈출하는 장면을 우리는 출애굽이라 부릅니다. 과거 비옥과 처수달지대로 불리웠던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이주한 이들이 곧 어린 양의 노예로 아내를 살다가 내게 400년 만에 보이리라. 자유를 찾아 고향을 향해 돌아가는 대장정이 시작됩니다. 바로 바다를 건너야 한다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To cross here. Ready yourself! We cross here! Go, go! 이렇게 홍해 바다를 건너는 히브리인 노예들의 후손들이 훗날 가나안 땅에서 다윗과 솔로몬으로 유명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게 되는데 남쪽에 유다 왕국과 분단되며 남북으로 갈라진 뒤 이들은 타국에게 멸망하게 되죠. 그래도 이들의 정신을 잃는 후예들이 1500년 후 이스라엘이라는 현대 국가를 건국하는 저력을 보면 놀라울 따름입니다. 비탈길임에도 불구하고 전성력으로 전차를 몰고 쫓아온 이집트 추격대.
현대인들이 꼽는 가장 화려한 이집트 왕조 시기가 역시 람세스 2세 치세기인데 저같이 무교인 사람들이 보기에도 매우 유익하고 흥미로운 이야기가 출애굽기입니다. 멀리서 이집트 추격 부대가 쫓아오는 걸 보게 된 히브리인 노예들이 홍해에 아카바만 도하를 급히 서두르다가 아수라장이 되어버리죠. 모세도 호박까지 쫓아온 람세스 추격 부대를 두 눈으로 확인합니다. 또한 키안이 파라오 람세스에게 속도를 줄여 진격할 것을 진언하지만 마음이 급한 람세스는 키안의 말을 무시한 채 전속력으로 돌격을 고집하자 낭마자가 속살기 시작합니다. 세 개의 추격 부대 중 최전선에 위치한 람세스 부대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개의 후속 부대가 낙사로 전멸하죠. 그러나 한 개의 전차 부대만 놓고 40만의 비무장 양민들을 수장해버리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카바만 절반 부근을 넘어선 히브리인 노예들. 전차로 쫓아가면 몇 분 내에 따라잡을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다만 해저 지형이 고르지 않아서 곧장 직선으로 달릴 수는 없기에 시간은 더 벌 수 있겠지만 이들이 안전하게 건널 때까지 모세의 민병대가 죽음을 각오하고 소수로라도 이집트 추격 부대에 맞서 항거하기로 하죠. 나라를 이끌 진정한 리더 집단은 유사시에 백성들이 후퇴하는 방향과는 반대로 적에게 달려나가며 맞서는 능력 있는 군인이어야 한다는 말이 납득되는 장면입니다. 현대전도 유사시에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인 정치인, 관료, 기업인, 학자 등은 그 어떤 국민들보다 빠르게 몸을 피하고 숨겠지만 군대, 이 단 하나의 집단만이 적을 향해 달려가는 유일한 국가주의 체제죠. 훗날 히브리인 노예들의 후예들이 건국한 현대국가 이스라엘도 누구보다 어려운 환경에 즉 수많은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지만 함께 이런 고난을 이겨내고 생존을 위해 유연한 사고를 통한 혁신을 생활화하죠. 물이 빠졌었던 홍해바다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바닷물이 다시 들이닥치는데 홀로 남겨진 군마가 전성력으로 달려 피하려 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시속 88km 속도로 달리는 말과 비교해보면 바닷물의 속도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We must leave. 더 이상은 무리라고 판단한 이집트 국왕 키안이 패구를 명하고 모세의 민병대도 돌아가자 이제 모세는 모세와 람세스만이 남게 됩니다. 이집트 왕실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누구보다 가깝게 지낸 이 둘의 운명은 결국 통합할 수 없는 민족적 정체성으로 인해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데 모세도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게 되고 패권 명령을 받고 우리인들의 신분은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 이들은 자유를 얻게 되지만 그 과정은 파란만장했습니다. 종양 같은 이들 Movies have sometimes portrayed this event as a little band of nomads roaming about the desert, camping under palm trees and singing Hebrew folk songs around a small campfire. This picture could hardly be further from the truth. The book of Numbers tells us that when the Israelites left Egypt, there were 600,000 fighting men who are able to fight in the military.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if there were 600,000 fighting men, there were also 600,000 women. That's 1,200,000. Each of those families may have had at least 2 children. That's another 1.2 million. In addition, there were the men who were too old to fight and their wives. There was the priestly tribe, there were the priestly tribe, the Levites who didn't fight, and their wives and their children. There were the priestly tribe, there were the priestly tribe, the Levites who didn't fight, and their wives and their children. There were, conservatively speaking, between 2.5 to 3 million people who left Egypt during the Exodus.
That's a lot of people. Okay? 3 million. That's more people than we have in Suwon. Suwon. Okay? I live in Suwon. And so, 3 million. 3 million I didn't want to people pick in Seoul Suwon. because Seoul's got a lot more people. But about 2 times the amount of people as in Suwon. Think about that. This was not a little tribe of nomads roaming about the desert. This was a nation on the move. And then it talks about Dallas moving. Okay, so I will change that to Suwon. When you add, last phrase, when you add all the animals they took with them for food and milk, page 53, as well as for sacrifices, this qualified as a horde. That's a big group of people. And all their belongings. Instead of looking for a flat spot under a palm tree to camp, like we sometimes think, they had to look for a valley 10 miles square to put all those people in the same general area. When they lined up to cross the Red Sea, it was more than a little aisle that was required, like you see in the Ten Commandments movie. You know, Moses lifts up the rod, the Charlton Heston, you know, and it parts. And you see just this little group of people, 3, 4, 5 wide. No, that's not going to work. That'd take a year. So when they lined up across the Red Sea, it was more than a little aisle that was required. If they crossed the Red Sea 100 abreast, all right, 100 side by side, counting the animals, the column would have stretched perhaps as far as 50 miles, 80 kilometers back into the desert. Little group of people, 3, 4, 5 wide. No, that's not going to work. That'd take a year. So when they lined up across the Red Sea, it was more than a little aisle that was required. If they crossed the Red Sea 100 abreast, all right, 100 side by side, counting the animals, the column would have stretched perhaps as far as 50 miles, 80 kilometers back into the desert. So we're talking about a huge movement of a huge number of people. Now, personal beliefs aside, I know people who say it was more like 15,000, okay? But I'm going to stick with the Bible. Personal beliefs aside, this. So we're talking about a huge movement of a huge number of people. Now, personal beliefs aside, I know people who say it was more like 15,000, okay? But I'm going to stick with the Bible. Personal beliefs aside, this ranks as one of the greatest historical events of the ancient world, and this was an event over which Moses presided. To get a better look at the specifics of the Exodus, we'll now review our previous chapters and then look at the 4 main events of the Exodus era. So we're going to review era number 1. What era is that? Creation.